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은 그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에 역사해서 그 부르심을 인해서 죽었던 자가 영원히 죽었던 자가 이제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것을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증거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합당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죄다 그러면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다. 그분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약속했으니 우리 양심에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법정에서만 법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어떤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입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걸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면 중생하고 중생한 사람은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칭의 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아주신다 그렇게 했죠. 부르심, 거듭남,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만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 또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짜 우리 속이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꾸러미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인데 단순히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면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형벌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게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기는 사람. 예전에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거룩함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해지는 것,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거룩은 점점 살면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점 죄에서 떠나고 점점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것에 앞서서 무엇을 생각해 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바꿔주신 그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정적 성화 이렇게 말하는데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결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거룩해질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또는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여지고라는 것 여기서 우리 말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진 사람. 그래서 성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모습이 있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만 단순히 신분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서는 정말로 실제로 단번에 거룩해졌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토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에 의해서 씻음받은 사람, 거룩해진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너희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단번에 얻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의롭다 하심 전에 거룩해 하심, 씻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씻김을 받아서 이제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 추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의한 사람, 음란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한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진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참 합당한 사람 되었다. 그것을 알라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뭐라 그래요?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 마지막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아라. 세상은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나와 똑같아. 네 속에 있는 죄를 봐. 넌 아직도 우리와 똑같아. 라고 말하지만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에는 성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살 때 아주 추앙받는 사람이죠. 근데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죽어서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서 오랫동안 자기 죄를 좀 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병이 나야 돼요. 무슨 기적의 역사 그런 보고가 들어와야 3건 정도 이상 들어와야 이 사람은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인, 성자, 성도 같은 다 우리말로는 다르게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다 같은 단어잖아요. 성자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자다, 성도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 성도고 저 사람은 좀 낫으니까 한 20%?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김받은 성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번에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사람,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철회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신 사람, 그 사람은 예전엔 성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성도다 불러주셨는데 사는 거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야. 내가 버린 사람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거룩함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특별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어떤 대단한 선교사, 순교자 이런 사람들만이 성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거룩한 자다 불러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6장인데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의롭다 하심에 대한 내용이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잠깐 복습해보면 우리 모두 다 사람은 죄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너무나 마땅한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롭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는 마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으니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올 것이 없는 거죠. 나의 모든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심으로 그 의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실 때 너는 참 의롭구나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죄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 오르는 거예요. 6장의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네? 모든 죄 다 용서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난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셔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퍼부으신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죄가 하나님께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참으로 나쁜 것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다 벗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데 나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면 되니까 죄 좀 지면 어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만 의지한다면서 여전히 죄짓기를 사랑한다면, 죄가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예수 믿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망령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속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죄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죽기 전에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죽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인데 우리가 죽기 전에는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해진 모습, 그것을 알아라 라고 권면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단순히 죽어가고 있다. 지금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죽어갈 거야.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실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그 연결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곳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데 진짜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 대신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장사됐다고요. 장사됐다는 것은 무덤에 못을 박는 거죠. 정말 죽었다는 겁니다.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내신 바를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죄사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죽으셨으니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이젠 끝난 과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말해요. 성경에서는 점점 못 박고 있다. 우리가 물론 그런 거 있다 그랬어요. 죄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정욕과 내 이 세상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끝이 난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아직도 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를 날마다 죽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점진적인 성화다, 거룩을 이루어 나간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다 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전엔 죄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마치 죄가 끌려가는 대로 죄가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억지로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서 끌려가는 사람이었는데 마치 북한에서 그 악한 권세자들이 탄압을 해도 착취를 해도 그 사람들 세뇌받아서 사랑하며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감옥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운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죄에서는 자유롭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까?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4절 하반절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심도 거기에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 이제는 옛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되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성품이 있고 옛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옛 성품을 가진 옛 사람이 있고 새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다 난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옛 사람으로 살고 또 오늘은 새 사람으로 산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자꾸 이렇게 와서 너 나 잘 알지? 내가 너야. 옛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No, 아니야. 넌 내가 아니야. 넌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날마다 자신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해야겠죠.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뭐를 멸하셨대요?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죄의 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같이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닌데 여전히 나인 것처럼 나랑 너무나 잘 알고 내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서 나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것은 잔재이고 폐잔병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유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뒤바꾸려고, 다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여기 또 10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의 몸이, 내 속에 남아있는 죄가 자꾸 우리를 예전 모습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혼쭐을 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날마다 말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된 나는 주님과 함께 단번에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살아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노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 유혹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내가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예전엔 그렇지 네가 나였어. 근데 이제는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을 창조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모든 죄가 이젠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게 정말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내 모습이고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너무나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고 추한 것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죽은 거 하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것은 쉽게 믿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니까. 근데 죄를 이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똑같은 원리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믿어라. 하나님 안 믿겨집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의 권세에서 끊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 단순히 점점점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사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미 되었다는 것을 믿어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야, 날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라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죄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믿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택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미 거룩하게 하셔서 믿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행한 것으로 볼 때, 저희 마음의 상태를 볼 때는 여전히 참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도다 불러주시고 사랑하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욕심이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